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쇠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함께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당을 가득 메우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제가 많이 격려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명이 나서 아주 즐거움으로 말씀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목은 다 기억하시죠? 네, 첫날은 예수님만으로 삽시다. 둘째 날은 기도로 삽시다. 셋째 날은 말씀으로 삽시다. 네 번째 날은 성령으로 삽시다. 다섯 번째 날은 사명자로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머리 참 좋네요. 예.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니까 충분히 기억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5%의 비밀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육강식이라는 말을 정글의 법칙을 약육강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한 자는 잡아먹히고 강한 자는 잡아먹는다. 그렇죠? 이게 생존이 그런 어떤 원리가 정글 속에서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글의 법칙 중에 5%의 비밀이 있어요. 정글에서 가장 사나운 짐승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자? 호랑이? 맞아요. 사자, 호랑이가 정글에서는 그래도 정글의 맹수답게 그렇게 무서운 존재로 사나운 짐승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가 정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먹잇감을 사냥하게 되는데 이 먹잇감을 사냥할 때 그 사냥의 성공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사지선다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100%, 80%, 60%, 5%, 1번, 2번, 3번, 4번 다 알고 계세요? 저만 몰랐나? 이 정글의 맹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나운 짐승의 사냥의 성공률이 5%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시 머리가 아주 센시티브해요. 5%의 비밀이라는 힌트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정답을 알아채린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보편적으로 사자나 호랑이가 사냥을 했을 때 정글에서 8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레짐작은 했었던 사람인데 데이터가 그렇지 않아요. 사자나 호랑이가 먹잇감을 향해서 공격했을 때 100번 했다 그러면 성공률은 5번이라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5번이에요. 이게 통계입니다. 이 정도의 성공 확률은 정말 여러분 상상 외 아닌가요? 정글에서 맹수가 먹잇감을 위해서 100번 공격했을 때 5번밖에 성공을 못한다. 야, 이게 하나의 진리예요. 이 안에 5%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정글에서 맹수들이 사냥할 수 있는 가장 조건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예리함, 민첩함, 그리고 파워, 사자, 호랑이. 여러분 얼마나 그 이빨의 힘이 세요. 그냥 무쇠라도 그냥 으드득 씹으면 그냥 다 날아갈 정도로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짐승들, 그런 맹수들이 이렇게 성공률이 낮다. 왜 실패할까 하는 거예요. 실패할까? 왜 성공률이 5%밖에 되지 않을까? 이거 궁금하단 말이죠. 이 5%의 비밀의 정답이 있어요. 이 분야의 동물학자들이 나름대로 연구해서 결과를 정리해냈습니다. 근데 맹수들이 정말 사냥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냥에 실패하는 이유들은 맹수가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사냥감을 낚아채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먹이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쉽게 지쳐버리는 거예요.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공격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작용하는 역작용은 초식동물은 자기 방어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아주 대처에 민첩하고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내놓고 공격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맹수들이 사냥에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동물학자들의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맹수들이 이토록 사냥을 많이 실패하는데 정말 강하다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정으로 한번 출발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맹수들이 사냥하는 데서 성공률이 80% 이상이 된다. 이럴 경우는 어떤 상황, 어떤 변화가 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맹수들은 결코 사냥에 전력 질주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80% 이상, 90%, 100%에 달할 정도의 맹수가 사냥을 했을 때 성공률이 높다면 그들이 사냥을 그렇게 애착을 갖고 전력 질주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맹수들이 사냥이 생존이 아니라 그저 놀잇감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장난 정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자가 한 마리의 토끼를 잡을 때에도 최선을 다한다. 생명을 바쳐 최선을 다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마 이게 정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맹수가 사냥 성공률이 높다면 이런 속담은 사라져야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맹수들이 먹잇감이 넘쳐서 과식하게 되면 굉장한 맹수 비만 맹수들이 정글에 그냥 막 흘러 넘칠 것 같아요. 사자가 막 기우뚱 뭐 이렇게 펭귄처럼 걷는다든지, 호랑이가 표범이 나무도 못하고, 저희 비정상적인 형태로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인병처럼 맹수들에게도 그런 질병을 걸릴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생긴 강인함, 예리함, 이런 아주 민첩함, 이런 것도 다 사라지겠죠. 결국 이러다 보면 단 한 마리의 사냥감도 낚아챌 수 없는 무능한 맹수로 전락해버릴 겁니다. 창경원 안에 아니면 동물원 안에 우리에 갇힌 짐승들처럼 아주 약한 존재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맹수가 사냥 성공률의 80% 이상 된다는 것은 맹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적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가정을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에서도 맹수처럼 95% 실패하고 5%만이 성공할 수 있다. 단 5%의 성공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로 주어질까? 이거 우리 믿음이 이렇게 능력이 없어. 이렇게 아우성칠 거라는 생각해 봐요. 또 더 나가서는 그런 하나님 왜 믿어?
엉터리 하나님 아니야? 아니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게 상당한 심각한 문제니 내가 믿는 신, 우리가 믿는 신 전혀 무능한 신이고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신이니까 그거 당장 바꿔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성공이 95%, 80% 이상인데 겨우 5%의 능력밖에 되지 못한다면 충분히 이런 네거티브한 생각과 네거티브한 반응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인간의 생각 속에 무의식적 생각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자신감을 너무 지나치게 과신한다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내가 하면 이건 100%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무의식 속에 이런 성공의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결과는 주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한데 이런 기대감이 누구든지 있어서 대쉬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인간의 100%의 성공을 기대하면서 살고요. 자신에 대해서도 기대하고 이웃이나 아니면 특별히 부모나 형제나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100% 과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리액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단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런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완벽주의자들은 더욱더 자신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자책하고 증오에 빠지고 그래서 심각한 상황에 나락에 떨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난이 찾아오면 분명히 찾아옵니다. 제가 이렇게 연초부터 이런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20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장시간 레이스예요. 52주, 12달 52주 365일이라는 날짜 가지고 우리가 싸우진 말자고요. 그런 장기 레이스, 롱 레이스를 하는 우리가 입장에서 뭔가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영적 백신을 맞는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진단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우리의 시간들을 맞이하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살면서 내 앞에 시온의 대로만 쫙쫙 열리고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을 때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허상의 허상. 허상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런 성공을 100% 기대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밀어내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한 어게니스트, 막 반항하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불신앙의 나락에 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있다는 사람은 타성적인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그 진실한 하나님으로 이게 늘 하나님과 워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바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감, 그걸 우리는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실감의 갭은 크다는 거예요. 이거 혼돈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이 우리 다 현실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비현실적인 기대와 바람 그리고 현실, 이거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너무 큰 기대를, 비현실적인 기대가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당하는 현실적인 당혹감 앞에서 우리가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은 목사로서 우리 드림교회 여러 성도들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5%밖에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때 더욱 좌절하고 힘든 이유는
작은 능력의 비밀을 몰라요. 5% 성공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원 포인트는 우리가 5%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5%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5%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자는 겁니다. 이 세상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성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클로즈업을 해요. 그리고 엄청난 박수와 환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그 엄청난 비난, 쏟아지는 비난 여러분 보지 않아요? 우리 축구대표가 한 번 나가서 어디 가서 조금 한 번 실수하고 돌아오면 반은 죽어요. 거의 내려놓아야 돼, 다. 이게 우리 세상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에요. 비난하고 못난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논리에 숨어있는 실패의 비밀이 있어요. 부족함의 비밀이 있고요. 95%가 약한, 결국 작은 성공률을 가지고 있는 이 5%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런 논리를 모르는 세상의 논리 때문에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다이렉트로 그냥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결코 이런 논리에 편승해 가면 인생은 진짜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분명히 정글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약육, 강식, 적자, 생존. 우리는 이런 약함이라는 걸 통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공보다 실패의 확률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살아요. 그렇다면 실패를 경험하면서 낮아지고 부족한 긍정을 인정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더 빛날 거예요. 더 아름다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자신감이 있고 더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인식할 것은 신앙과 현실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가끔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야? 그런데 그분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환경에 변화가 없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왜 부자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매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왜 내게 찾아온 이 고난이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이 안 바뀌는 거야? 왜 나에게는 여러 가지 주변에서 자녀의 문제나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야? 이거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문제가 부딪히면요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건 내 인생이, 내 운명이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도 해요.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연이야, 운명이야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섭리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해 하는데 그분 앞에 이렇게 충성을 하는데 왜 내 삶은 요 모양 요 꼴이 되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질문이고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질문이 늘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과 우리의 이상과 신앙의 이상과 신앙의 기대감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우리 삶에서 비춰지는 결과들과 이런 것들과의 엄청난 괴리감, 이런 갭들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 안에서 융화시키고 소화시키면서 이걸 뛰어넘고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 문제, 이 질문이에요. 우리 이런 질문은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런 질문하는 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떠올 때, 이거 사탄의 생각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묵사발 만드는 게 아니라, 일축해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맹목적인 신앙과 어린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2단계예요. 2단계 안 거치고 어떻게 성숙한 신앙으로 올라가냔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이런 고민하지 않냐고 어떻게 성인으로 발전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신앙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찾아가기 위해서 거쳐가야 할 단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 스스로 이건 불신앙이 하고 꼬리를 잘라버리고 아예 질문조차도 못하게 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2가지 경험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정리할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의 예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오늘 사울 왕이 주어졌던 결과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우리가 바울이 상반된 2가지 경험이 이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정말 바울의 신앙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탁월한 믿음의 조상은 우리에게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경을 13권 내지 14권을 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3층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존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은 3층 하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신비의 사람인지 몰라요. 대단한 사람이죠. 엄청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렇게 탁월한 믿음과 신앙과 헌신과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도 그 앞에 내놓을 사람이 없어요. 온천하는 잠잠할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동시에 바울이 최고의 정반대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만큼 고난을 당하고 바울처럼 아픔을 경험하고 바울처럼 상처를 가지고 산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 질병을 몸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렇게 명해요. 이런 별칭을 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바울의 병이 뭐냐 많이 연구를 해요. 연구하는 건 학자들이 하는 일이니까 하도록 냅둬 두고 그들이 연구한 거 우리가 그냥 알아만 되면 돼요. 왜 그렇지? 그렇게 따질 거 없어요. 안질이라고도 말하고요. 말라리아 열병이라고도 말하고 이렇게 간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무슨 이렇게 갑자기 막 발작하는 발작병이라고도 합니다. 그건 다 성경적 근거를 나름대로 가정을 해서 찾아낸 하나의 어떤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는 평생에 불치병을 안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 왜 하나님 치료 안 해주셨어?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가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사도적 권위를 손상 입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많이 무시당했어요. 외모도 좀 왜소했다 그러잖아요.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남의 병을 고쳐 무슨 예수님을 전해 이런 비난의 소리 조소 이런 웃음거리 충분히 받을 만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지식이 특출했고 영적이 풍성한 경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상대적인 이런 고난이라고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는 아픔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극과 극의 모순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의 인생은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가장 유복한 환경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으로 전락하고 가슴에 끌어안고 살고 높은 곳에서나 비천한 곳에 함께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고난은 새로운 해석을 준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자체를 보면서 우리에게 낙심거리로 주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의 미래를 새롭게 해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라고 하는 것,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삶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입장에 서서 자신의 고난을 해석해 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앵글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현실을 안 바꿔주시고 현실에 대한 새로운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참신앙은 우리가 현실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요.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 살던 그 액면 그대로 보고 액면 때문에 울고 웃고 낙심하고 자살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더 멋지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해주고 새로운 안목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인생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우리에게 부딪히는 기대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고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그런 고난이 바로 현실을 새롭게 해석함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고 아우성친다고 현실이 해결돼요? 난리치고 뭐 고성방가하고 뭐 별짓 다 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냐고요. 해결 절대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서 정복하느냐가 우리의 과제예요, 과제.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비로소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에서 얻은 해답이 있어요. 그 해답이 뭐냐면 첫 번째 약함은 겸손의 도구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는 영적인 상태의 최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달했는데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내가 평생의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고난이 내게 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을 전쟁을 해서 도전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95%가 아니라 5%밖에 안 되는 약한 존재인데 그 5%의 비밀 때문에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엄청난 큰 은혜, 그 은혜와 아픔을 통해서 신앙의 밸런스,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장점과 약점이라는 환경은 오히려 나를 교만하지 않고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서 주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은 뭐냐? 하나님의 겸손이란 하나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고난이 선물이래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해석이에요. 내가 내 앞에 당한 이 절박한 상황을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도구로 세워가기 위해서 주시는 gift, 선물. 이런 해석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해석이죠. 진정한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의 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5%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선물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굉장하죠. 참 이 겸손은 참 지혜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갖게 되고 더욱 감사한 삶을
살아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우리가 1년을 위해서 소원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요. 어차피 신앙생활하면서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내가 5%의 성공적인 능력을 갖고밖에 없지만 5%밖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랄 적에 궁극적으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해피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의 능력이 있지만 맹수가 굶어 죽지 않아요. 5%의 내가 약함, 95%의 약함이 있고 5%의 가능성밖에 없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절망으로 갖도록 하나님이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95%를 우리에게 채워가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이제 목금토 우리가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 하죠. 가정교회 인생길에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5%밖에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롱 레이스, 인생을 레이스로 보고 마라톤으로 보는데 우리가 1년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3일 시간 내세요. 3일 저녁 8시부터 내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영적 무장을 하고 1년을 정말 5%의 능력을 가지고 얼만큼 100%의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 앞에 과제가 있다면 참석하시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총동원 전도하고 그러면요, 사람들을 막 데려오고 막 전도하기, 너무너무 전도하고 싶어서 그 사람들 일당 지불해주고 일당 줄 테니까 교회 와라, 2시간만 와라, 이렇게 해서 데려온 사람도 부지기수예요. 그분들이 다 뭐 예수 믿고 다 훌륭한 사람들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건 따질 거 없어. 하나님이 우리 데려오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고 우리가 뭐 심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뺨 맡기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했는데, 저녁 우리 근무해야 되면 누구 대타 좀 세워요. 아이고 목사님 속 없는 소리 했었네. 그럴지 모르지만 답답해. 그럼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1년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한 우리 3박 4일 여행 가자, 이렇게 개도 들잖아요. 개. 3박 4일 여행 가는 거 한번 투자해보세요. 1년을 성공할 수 있는 거라면, 그런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투자해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인의 문제예요. 한번 목금토, 목요일 저녁부터예요.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그리고 금요일 새벽, 토요일 새벽 5번이에요. 5번.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1년의 레이스를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을 붙잡는 겸손의 도구로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바울이 약함이 어떻게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도구로 쓰여졌느냐, 그건 은혜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 바울이 약함 가운데서도 느끼고 경험한 것이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다 배경을 알지 않아요. 그가 고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3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본래 유대인에게 있어서 3번이 완벽한 숫자예요. 완전 완벽하게 삼위일체에서 세 숫자 3번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근데 3번 해도
들어주지 않고 하신 말씀에 내 은혜가,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가 너에게 좋게. 그 말은 네가 가지고 있는 질병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돼. 그게 은혜가 돼.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해요.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이 막 꽂혔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해주세요라고 했던 이 집착, 이걸 끊어버리신 거예요.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안 돼. 내가 너에게 준 은혜, 그게 더 족하다. 너가 가지고 있는 질병은 지금 너가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순간 바울이 접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의 집착을 끊어버렸어요. 사람이 집착하는 순간 장님이 돼요. 다른 시야가 열리질 않아요. 다른 걸 보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뭐에 딱 집착해서 이렇게 스틱 딱 붙어버리면 보지를 못해요.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맙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질 않아요. 그걸 편견이라고도 말하고, 집착이라고 하는데, 오직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집착의 고리를 끊어버리면 눈이 떠져요. 눈이 떠져가지고 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넓은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약함을 고쳐주시는 것을 거절하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동댕이 쳐진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임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높은 영적 차원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교만으로부터 막아주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약하죠. 인간의 연약함이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의 위기는 결국은 또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강할 때는 무슨 일이든 혼자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약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2016년을 우리가 살면서 계속 붙잡고 가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어떤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내릴까? 이 말이에요. 약함이라는 건 뭐예요? 5%밖에 난 할 능력이 없어 하는 게 약함이잖아요. 그런 약함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95%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 갖고 2016년 가면 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냐 말이에요.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약함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은 맥락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내 능력이 약한 가운데서 온전해졌다는 것은 내 능력이 퍼펙트해졌다는 거예요. 나는 실제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5%밖에 안 되는데 내가 목표를 정복하고 도달할 수 있는데 퍼펙트, 100%가 됐다는 거예요. 이래도 우리가 하나님 붙잡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때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뭐예요? 부활의 능력 아니에요? 구속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모든 세상의 죄악을 정복해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 고통이지만 들어갈 적에 우리는 세상을, 우리의 죄악을 정복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인풋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약함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세계 영향력 있는 그 여성 중에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다 압니다. 뭐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전의 일생에 대해서도 뭐 너무너무 잘 아는 거 아시죠? 뭐 어려서 부모가 이혼하고, 그리고 이 10대에 엄청 자기 뭐 집에서 이렇게 절도하다가 들켜가지고 그리고 불량아로 지내고,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유산이 되고 조산 7개월 만에 나가지고 난지 2주일인가 만에 죽잖아요. 그런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끌어안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되는 건 그런 걸 거침없이 약함을, 자기 약함을 드러낼 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해요. 우리의 약함이 그렇게 늘 패배자로 만드는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강함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근거가 뭐라고 그래요? 어렸을 때 외웠던 암송, 성경 암송이래요. 성경 암송. 여러분 성경 암송 졸로 보지 마세요. 성경 암송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런 얘기 어디 있어요? 성경이 모든 성경 말씀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많이 암송하면 그게 언제 성령이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 성경 89절 암송한 건 저한테 매일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여였던 암송, 그리고 독서의 결과라고 말해요. 말씀 정리합니다. 약할 때 내가 강해지고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요? 우리가 강할 때 하나님 강하심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거 기뻐할 거 아니잖아요. 근데 기뻐하노니 왜? 이는 because,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믿음은 약할 때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 계속적인 실패와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5%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자신의 약함을 깨닫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넘어짐을 보고 나도 넘어질 수 있겠구나, 조심해야지. 이런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악들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악과 맞서서 싸울 만큼 강한 인간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정리할 때 사무엘이 사울 왕이 교만에 빠져 있음을 꾸짖어요.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사울 왕이 왕으로 세우고자 기름 부을 때 도망갔어요. 너무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스스로 작게 여겼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고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근데 결국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았어요. 왜요? 단 한 가지, 자기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신했어요. 왕이라고 하는 고난을 지나치게 과신했어요. 이건 교만이었어요.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시를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에 이는 거역한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불순종은 점치는 거예요. 완고한 것, 고집스러운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야.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핑계하면서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똑같아요. 우상 섬기는 것하고 똑같아요.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골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능력 안에서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약함과 고난이 이렇게 강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갔어요. 여러분, 2016년 열악한 상황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 절대로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꽃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아름다워도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힘겨울까요? 힘겨울 수 있겠죠.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꽃은 바람에 흔들리는 부담이 있지만 이 바람을 통해서 꽃향기는 10리, 20리 흘러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통이 없이는, 고통을 이기지 않고는 누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승리예요. 5%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2016년 당당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이 어떻게 하면은 2016년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내 인생은 인생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질문하며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하여 사울왕의 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습니다. 하나님,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